예, 그동안 날씨가 덥고 또 가뭄이 심했는데 내일 모레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 수양에 성령의 폭포수를 내려주실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고 물을 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생수를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또 여름 수양의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룩한 향기 가득한 성막입니다. 요절 말씀인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큰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거룩한 관유를 발라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요? 챗GPT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1억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선생은 2,000가지, 4,000가지 더 알아보려면 네이처지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참 냄새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갑니다. 싱그러운 꽃 냄새가 있고 상큼한 과일 냄새가 있습니다. 또 그윽한 커피 향이 있고 또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있죠.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면서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후각적인 효과에도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희도 어느 교회나 집회를 가보면 어떤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것은 화분에 있는 꽃 향기나 방향제 때문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어떤 향기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향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예수 향기 날리며 살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 죄 때문에 원치 않게 구린내를 풍기며 살 수밖에 없는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과연 나는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을까, 또 어떤 향기를 풍기고자 애를 써야 될까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성막 중에서 분향단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향단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하나님은 분향단을 만들어서 성소 휘장 밖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밖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등잔불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근데 휴막을 지나서 언약궤에 나갈 때 반드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아침과 저녁에 2번 향을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만들어서 향을 사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분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자, 시편 141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뭐같이 되며?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향기를 피워드리는 분향함이 되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계시록 5장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명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향을 천사들이 전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택배로 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전부 연락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데 그 대화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미든 목자님은 직장에서 피곤하고 일하고 돌아오면 은총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품에 안겨 쫑알쫑알 얘기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하루의 피곤을 다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동역자가 잔소리할 때는 아니지만 아들이 말하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동역자도 물론 사랑스럽겠죠. 그러나 아들이 더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거든요. 뭐 그 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집에 자녀가 들어오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방문을 들어가서 문을 걸어잠그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답답합니까? 자꾸 나와서 고민을 얘기하고 대화하고 자기 문제를 상의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고 또 행복한 것입니다. 또 자식을 도와주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기도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고민을 아뢰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른 데 가서 고민을 털어내지 말고 우상에 가서 말하지 말고 친구들을 만나서 고민을 털어놓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특권과 축복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분향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끊이지 말고 분향을 해서 성막 안이 향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축복이자 의무요 사명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내키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억지로도 해야 됩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호흡을 쉬는 사람 있습니까? 호흡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를 쓰고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파트몸에서 우리 김마태 목자님이 사사기 6장 큰 용사여 메시지를 아주 은혜롭게 전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마태 목자님의 메시지를 몇 번 들어봤지만 이번 수요 예배 메시지만큼 감동력 있는 명품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수요 메시지는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이렇게 은혜가 있었던 것은 마태 목자님이 직장에서 고난을 많이 겪으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김마태 목자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경영학과 출신이라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실직 위기에 있을 때 그는 서울 원룸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저녁마다 보현 사모님과 전화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보현 사모님은 주일 새벽마다 꼭 나와서 파트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잘 안 보였지만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메시지 쓰면 이상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이 두 분의 간절한 기도를 흠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목자님이 다시 광주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배 벽사도 문제식 가지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물질 축복도 주셔서 10의 2조를 드리는 은혜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 목자님에게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임했으면 자기 마음에서 흘러넘치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자신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 끌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보고 꼬투리를 삼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의 명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하루에 2번 기도하는데 다니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도 없고 더구나 기도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장 사자굴에 목숨이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사자밥이 되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장 사자밥이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다 열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시대가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나를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황폐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환상과 그리고 말세의 징조까지 다 보여주세요.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 읽어도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 시대에 징조를 주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또 다 나와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90세에 밤모섬에서 돌을 깨며 살고 있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한아 올라오라. 그 영을 천국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천상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구원과 재림의 비밀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사탄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그러나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귀신을 어떻게 예수님은 쫓아내실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지. 무슨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세련된 말을 하고 더 좋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다 좋아졌지만 한 가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기도의 영역입니다. 제가 중동센터에 있을 때만 해도 지하 기도실에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서 눅눅해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눅눅한 기도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 있고 기도실도 많고 하지만 기도 열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로 새벽 기도와 또 금요일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립시다. 두 번째로 속전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수많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반세겔은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 뭐 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만 반드시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하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속전을 내는 건 희생이죠. 그러나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에 동참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속전을 내는 것을 의무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속전을 내면 너에게 질병이 없으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는 속죄는 반세겔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형통함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9월에 마케도니아에 작년 9월입니다. 마케도니아 북마케도니아 지부장인 강바나와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 우리 센터 출신은 아니지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건강하고 운동도 잘하는 분인데 보는 바와 같이 간 질환의 병에 걸려서 몸무게가 완전히 빠지고 정말 얼마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사모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자녀들도 아들도 대학을 다니는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 맞지 않고 또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아도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건강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청계지로 다시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북마케도니아, 우리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 가서 열심히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한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라노드 목자님이 신방하고 와서 저희에게 신방 편지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몸무게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양들을 섬겨서 주일 메시지도 전하고 지금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병원의 의사들도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본인들도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구원에 감사해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진심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호전시켜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쓰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면 질병이 없게 하리라. 오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됐지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더 경제적으로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하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런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자님들 보면 정말 절대적으로 11절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합니다. 양들 신방하고 양들과 함께 울고 웃고 같이 깔깔거리고 막 하니까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막 하다 보면은 불면증에 시달릴 겨를이 없어. 잠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수시로 자고 또 마음의 우울증도 사라지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은 청년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고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두멍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라고 하셨어요. 짐승을 태워서 죄를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태우면 온몸이 피범벅이 되겠죠. 죄로 완전히 뒤집어 쓰겠죠. 이런 상태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당신은 거울이 없으니까 물두멍에 비친 모습을 보고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원죄를 태우고 또 물두멍에서 내가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를 잘 씻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미 몸은 깨끗하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원죄는 씻음 받았지만 물두멍 앞에 나가서 자꾸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름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나님은 거룩한 관유, 신성한 오일을 만들어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각종 기구에 성막, 언약궤, 떡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모든 것에 다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다 윤택하고 빛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녹이 틈타지 못하도록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관유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영도 녹슬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순수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만 놔두면 녹슬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바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사탄의 침투를 막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용하는 시기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방 사람이죠. 죄수였어요.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왕이 앉힙니다. 왜 그렇게 한가요? 자,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나라의 앞날까지 예견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사람이다. 애굽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고 술사들이 있겠지만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히브리 종 출신이고 죄수인 이 청년이 명쾌하게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은 우리나라가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인장 반지를 빼서 줍니다.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라.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 전체가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을 덧입고 깨어 있으면 온 집안과
가문과 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처지는 요셉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감옥에 차는 것처럼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유를 받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충만히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능력을 파하시고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전유물이 아니에요. 요셉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마시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부에 박마리아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다희 목자님 피곤해서 누워 계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교수직 분도 잘하게 하시고 양들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분은 늦게 왔지만 마음에 말씀에 대한 확신과 목자의 심령을 덧입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3부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자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역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정환 목자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불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냥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 이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성막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잖아요. 우리가 맨날 만지작거리는 스마트폰에도 기름을 발라야 돼. 참기름을 바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에 까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래서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지도자를 2명을 세우셨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자, 31장 3절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을 만들고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지식과 재주와 능력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장인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100명은 모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2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와 명치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혜세라 목자님과 이다희 목자님이 만드신 주차장 가는 길 나무계단 보셨습니까? 야, 이 길을 올 때마다 탐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정교하게 나무 계단을 만들고 옆에 또 돌을 뚫어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착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몇 날 며칠을 땀을 뻘뻘 흘리며 무엇으로 이 작품을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재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80명의 비전 캠프 팀들이 광주에 온다고 하자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이 선미 사모님을 비롯해서 이틀 동안 장을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14개국에서 온 80명의 우리 세들이 탐복을 해버렸습니다. 우와, 이런 음식은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니어 사모님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키시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한프로야 사모님과 보계군 아파트의 사모님들이 닭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대회에 주신 동역자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닭 100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더운데 그냥 김치찌개 그냥 김치 넣고 두부 넣고 그냥 돼지고기 넣고 대강 하지 뭐 이렇게 해도 누가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참 닭 100마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간절한 심령을 덧입고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요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여름수양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소감 발표, 찬양, 율동, 드라마 아무도 전문 사람이 없습니다. 명사를 한 사람만 명강사 좀 상담 전문가이고 나머지는 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가는 것보다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성령의 관유를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말씀을 전하고 주옥 같은 소감을 발표하고 하나님께 뛰놀고 기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고 진심을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망가지가 부족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놀라운 생명권 역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